제가 원주를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 큰 길로 아니고 저 옆길로에서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수박이 5,000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가다가 수박값이 비쌌거든요. 근데 수박을 보니까 수박이 제법 커요. 그래서 아니 저게 5,000원이라고 해서 차를 세웠어요. 아저씨 수박이 5,000원이라고요? 했더니 예, 이겁니다. 요만한 애호박 같은 걸 갖다 놓고 5,000원이래요. 이건 얼마야? 했더니 이거 2만 원입니다. 이건 2만 5천 원입니다. 아, 그러세요? 많이 파세요. 이러면서 신앙생활도 막상 교회 나올 때 5,000원이라고 써놨는데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5,000원이 아닌 것 같아. 2만 5천 원 막 이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은 성경 구절이 성경에 그와 같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헷갈려요. 미국에는 주가 많고 나라가 넓으니까 주마다 법이 달라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 걸리지 않는데 이쪽에서는 법이 되고 걸리고 범법이 되고, 이쪽에서는 술 먹어도 되는데 이쪽 주는 술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게 있었어요. 이쪽은 마약이 되는데 이쪽은 마약이 안 되고, 그래서 이쪽 가서 하고 막 그래요. 아니, 미국은 커서 그렇다 쳐도 성경은 이거 한 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 권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헷갈리는 말이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고 합격된 신앙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카트라인은 도대체 몇 점입니까? 이렇게 달리기를 할 때에 맨 처음에 텔레비에 나오고 뭐 이렇게 뛰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 뽑히는 거고요. 예선에는 몇백 명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인이 9개 있는데 한 보통 8개 뛰어요. 그래서 8명씩 이렇게 뛰는데 10번을 뛰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1등과 2등만 준 결승에 올라가는 거예요. 또 거기서 또 싸워야 돼. 10번. 뭐 사람이 얼마나 많든 10번을 뛰어요. 10번을. 그래서 1, 2만 합격해요. 10번을 뜁니다. 그래서 1, 2만 합격해요. 그럼 몇 명이 합격하는 거죠? 예? 저는 어려운 거 안 내려고 그러는데 10번 팀들이 10번을 뛴단 말이에요. 10번을. 그래서 1, 2만 합격해요. 그럼 몇 명이 합격해요? 20명이죠. 20명. 그런데 몇 명이 합격했냐면 30명을 합격시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 중에 기록이 1, 2등 빼놓고 기록이 좋은 사람들 20명 빼놓고 기록이 좋은 사람들 10명을 합격시켜요. 보통 그렇게 해요. 그러면 보통 3등은 합격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막 뛰는데 어떤 팀이 막 뛰는데 1, 2등이 막 뛰는데 3등이 이렇게 보니까 4등이 저기 와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라 열심히 뛰어. 느긋하게 뛰었어요. 왜? 앞으로 준결승 올라가서 힘을 내려고 슬슬 뛰었어요. 근데 어떤 팀은요 1, 2등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근데 또 3, 4등도 빨리 됐어요. 나중에 기록이 나왔는데 1, 2등 20명은 무조건 되는 거고 3등이 다 될 줄 알았는데 어떤 팀에는 3등도 떨어지고 어떤 팀에는 4등도 올라갔어요. 너무 빨리니까. 그건 기록으로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Understand? 그겁니다. 3등으로 달리면 나는 준결승 올라가겠지 하고 뛰었는데 안 된 거예요. 왜요? 기록으로 하니까. 저쪽에는 3등, 4등이 나보다 더 빨리 뛰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정도면 나는 신앙생활이 1, 2등 최고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3등은 되겠지 하고 신앙생활했는데 탈락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었습니다.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지옥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천국 문턱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지옥 문턱이에요. 이거 어떡합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여러분,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요? 이대로 신앙생활해도
괜찮은 건가요? 신앙의 커트라인은 어느 정도일까요? 나는 어느 정도 점수를 갖고 있을까요? 합격일까요? 하나님 앞에 불합격일까요? 우선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낮은 커트라인. 너 합격이야. 너 구원 받았어. 이렇게 낮은 커트라인을 얘기하는 성경 구절을 10가지를 한번 제가 추려봤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쉽다. 어렵지 않아. 합격이 어렵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 받는데요. 예.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심이라. 오, 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 정말 이 삭개오 아까 얘기했죠. 매국노잖아요. 도둑놈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다. 심령, 또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받을 수 있대요. 그리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번도 교회 안 나가는데 마지막 십자가에서 오른쪽에 있던 이 강도가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아주 그냥 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아멘? 예,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구원 받았구나. 아멘. 난 합격 받았구나. 아멘. 그런데 아직 일릅니다. 또 성경을 보면 아주 반대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33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책 얘기가 나옵니다. 지워버린다고 이기는 자는 지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지워지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거든. 또 이미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라.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안 찍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다 부인하십니까? 다 부인하고 있습니까? 나를? 네. 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온도는 지금 신앙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펄펄 끓습니까? 그래 뜨겁지 아니하면 내 입에서 미지근하면 여기 나오죠. 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 또 마태복음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정적으로 나오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어린 아이가 있나요? 어른들과 애 어른이 있을 따름입니다. 예, 애들도요 애 어른들이에요 다. 얼마나 애들이 예? 정말 순수한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한 말씀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존 라일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아주 보수적인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일침 우리에게 가하고 있는데요.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회심 없이도 죄를 용서받고 훌륭한 교인들이 되고 있다. 거듭나지 않았어도 구원받았다는 교인들로 교회는 차고 넘치고 있다. 천국은 지옥 없이 선포되고 있고 천국만 말할 뿐 지옥을 말하지 않는 것이 불문문처럼 예의처럼 상식처럼 되어지고 있다. 천국만 얘기하지 지옥은 강조하지 않는다 이게요. 좋은 것만 얘기하지 사랑, 축복, 구원 이것만 얘기하지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 이게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지옥을 말하지 않고는 천국을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다 들었어요. 여러분은 구원 받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직 아닌 것 같습니까? 지금 내가 잘 믿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미달되는 것 같습니까? 이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까? 아니 괜찮은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손을 좀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또 시험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아니 시험해라 가식할 수가 있어요. 남한테 내가 아직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괜히 창피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앞부분에 전자에 말한 커트라인이 낮은 것에 대해서 말하면 여기서는 뭐냐면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이 독생자였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그랬거든요. 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님 주님 믿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구원 받는다 그랬어요. 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영접하면 구원받고 믿으면 구원받고 나는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죄인 삭개오도 내가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여기에 비하면 그래 나보다 못한 자들이 다 구원받았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십자가의 오른쪽 강도도 구원받았대요. 그러면 되지 나도 되지. 이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사실 나중에 읽은 출애굽기부터 쭉 읽은
이 후자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 정말 몇 사람 구원 못 받을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이 두 번째 말씀에 합격할 사람이 있을까요? 한 여태까지 그 믿음의 사람 중에선 손가락 안에 10손가락에 끊을 거예요. 더 엄격하게 얘기하면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린다 그랬어요. 가족보다 자식보다, 자식을 나보다 사랑하면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식과 예수님 누구 더 사랑합니까? 말로는 우리가 주님 사랑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주님보다 자식이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기를 포기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만 인정하잖아요. 내로남불이라 하잖아요. 나한테는 너그럽게, 남한테는 인색하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모든 나쁜 생각 안 하고 탐심, 욕심, 돈에 대한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을 전혀 없다 얘기야. 그런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 교회요? 또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요. 여러분, 정말 이 증거물 가리겠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재산을 다 팔아, 1원도 남기면 안 됩니다. 다 팔아서 가난한 데 주고 여기 나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몇 명이나? 저부터도 저는 그렇습니다. 또 더 나가서 미지근하면 우리가 날마다 막 성령 충만해요. 어떨 때는 좀 기도하기도 싫고, 어떨 때는 교회 가기도 좀 싫고, 어떨 때는 찬양하기도 좀 싫고, 그럴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미지근한 거거든요. 미지근한 내 입에서 토해내렸어요. 이런 잣대로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잣대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미지근한 적 없어요? 지금도 100도씨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그냥 앞에 부분 쉽게 얘기한 걸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 나는 구원받았으니, 그래 구원받았어. 앞에 것만 생각하고요. 구원받아서 나는 됐어. 그러고 이제 미지근해도 괜찮고, 열심히 안 해도 좀 괜찮고, 헌신과 뭐 기도 생활 열심히 안 해도 괜찮고, 한쪽 발은 이렇게 세상에 들여놓고 한쪽 발은 또 교회에 들여놓고 이래도 괜찮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육신도 사랑하고 세상에 핍박은 전혀 없고, 예수님 뭐 믿는다고 핍박 받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도리어 나를 더 환영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뭐 예수 믿는다고 감옥 갔다 오셨어요? 예수 믿는다고 뺨 맞아 보셨어요? 멱살 잡아 보셨어요? 한번 손 들어보라고 그러고 싶어요. 뺨한데 예수 믿는다고 뺨 따고 한번 맞은 사람이요. 매를 맞은 사람이요. 저는 다행히 있어요. 저는 다행히 있어요. 저는 뺨도 맞아보고 멱살도 잡아보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교회 갔다고, 주일날 교회 갔다고 이쪽 복도에서 저쪽 복도까지 따구를 때리셨어요. 굉장히 긴데 한 번 때리면 시계를 풀으시더라고요. 일단 선생님들이 시계를 탁 풀으시고 탁 때리면 한 발짝 뒤로, 한 발짝 뒤로, 한 발짝 저 끝 복도까지 맞은 적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 나간다고. 뭐 군대에서 맞은 것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죄짓고 이렇게도 괜찮은가? 괜찮은가요? 이제 구원 받았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구원은 받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쪽 발은 이쪽에 있고 한쪽 발은 이쪽에 있고, 적당하게 살고 핍박도 없고, 뭐 예수님도 좋고 뭐 세상도 좋고 다 이렇게. 괜찮은가요? 괜찮은가요? 구원받고 이렇게 살아도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성경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두 번째로, 아까 두 번째 후자에 얘기한 성경 구절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없고, 그렇게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없고, 이렇게 구원을 쉽게 해서 구원받아서 세상과 짝지어서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럼 어떻게 얘기하란 말입니까? 이건 모순입니다. 모순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창을 파는데 이 창은 뚫지 못할 물건이 없습니다. 이 창은
그러면서 또 내려놓고 자기가 방패를 갖고서 이 방패는 모든 것을, 모든 창을 다 막는 창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에? 아니 이 창을 가지면 그것도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방패를 가지면 그 창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둘이 그렇게 선전하고 있어요. 자기가 한쪽 창으로는 모든 것을 다 뚫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못 막을 것이 없습니다. 모순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모순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을 쉽게 한 성경 구절을 보고 우리가 좀 그래도 백도시가 아니어도 괜찮고 좀 적당히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그냥 양쪽 다리를 거쳐놓고 있는데 이렇게 살면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커트라인이 높은 구원관을 딱 갖다 놓으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고 그거 어떻게 란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서로 모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 말씀을 가지면 구원을 다 받았고 그렇게 믿으면 또 안 된다고 그러고 두 번째 말씀을 비춰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받을 수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예수님 믿고도 고행하듯이 고행한다 그러잖아요. 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가? 성경에 나온 대로 집 팔고 밥 팔고 막 그냥 청년 간원처럼 다 팔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나 예수님 외에는 사랑하는 것 없이 자식도 사랑하면 안 되고 살고자 하면 안 되고 다 죽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죽고자 하는 마음이면 이 예배 시간에 나오신 분들 오후 예배도 똑같아야 되고요. 죽고자 해야 되니까 새벽 예배도 똑같이 나와야 되고요. 교회 예배 똑같이 나와야 돼. 작아지면 안 돼요. 왜? 죽고자 하는 사람들이니까. 미지근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뜨겁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식하고 막 철회하고 날마다 말씀하고 날마다 만난 사람마다 전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는 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아니 5,000원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5,000원. 이 수박 5,000원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싸다. 살아가야 되겠다. 이러고 탁 교회에 발을 들여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내 짐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와서 쉬어라. 평안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막 그냥 뭡니까? 뼈를 깎는 고통 막 그냥 딴 종교처럼 고행을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려면 이거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기꺼이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하는 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유익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그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캐가지고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게 나와요. 근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기뻐하며 돌아와서 기쁨으로 막 내가 저 밭을 사야 돼요. 어떡하지? 내 집을 팔아야 돼. 어떡하지? 이거예요. 밭에 수조 원의 보화가 있고 자기 집은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가서 기쁨으로 집을 팔았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꺼이 행복함으로. 와. 왜요? 여기는 몇 조 원이니까 몇백 배입니까 이게.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런 넌센스가 있을 수 있을까요? 보화를 저거 밭에 있는 보화를 사야 되는데 집을 팔 때 내가 괜히 그걸 발견했지. 집을 어떻게 팔아? 저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 100만 원인데. 그리고 억지로 힘들게 그걸 삽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넌센스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프리카의 초창기에 그 선교사들이 얘긴데요. 선교사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 탐험가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가서 보니까 아프리카 애들이 공깃돌을 갖고 놀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요. 다이아예요.
아직 세공되지 않은 다이아를 갖고 걔네들이 공깃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들아, 내가 사탕 이 초콜릿, 걔네들이 그거 뭐 처음 먹어본 거죠. 사탕을 주었더니 내가 사탕 이거 조금 줄게, 이거 줄래? 예. 예. 가치를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으면요, 성령을 받으면요, 자연스럽게 세상 것이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행복해요. 그러고도 자기의 모든 가졌던 것, 사도 바울이 뭘 가졌을까요? 다 우리처럼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 학식과 무슨 뭐 직업과 경제력과 모든 것을 다, 자기 하다못해 자기 건강까지도, 나중에 자기 안락한 집까지도 다, 자기 직업까지도 다 버렸어요. 민족도 버렸어요. 그런 모든 안전한 거, 풍부한 거 다 버리고 그걸 도리어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 좀 마지막으로 읽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0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 두드려 맞아요. 두드려 맞고 다시는 전하지 마 이러고 내보냈어요. 나가자마자 또 전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사도행전 6장 15절 보니까 공중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것은 스데반이 돌에 맞기 직전 이제 마지막 설교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맞았죠. 어려움을 당했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 자기는 얘기하고 죽는데, 돌에 맞아 죽는데, 그런데 천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억지로 이렇게 했나요?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지 내가 좋은 자리 가겠지? 그래가지고 힘든데, 아픈데 억지로 그랬습니까?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요, 천사같이 얼굴이 그랬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요. 그리고 모든 어려운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억지로 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 앞에 가서 뭐 얘기하거나 앞서는 건 죽기보다 싫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쁨으로 달려가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요? 억지로 했습니까?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찾았으니까, 나의 목마름 해결했으니까 내가 의리가 있지, 그래도 좀 해야지, 가치가 있지. 그래서 억지로 가서 막 그냥 했습니까? 아닙니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물이 자기의 목적이네,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갔다는 걸 꼭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힘들고 어렵고 아직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아직 가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직 밭을 살아가는데 인상을 쓰는 거예요. 아까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집을 다 팔았어. 내가 진짜 이렇게 하는데 이거 나 알아주는 거야? 못 알아주는 거야? 수억 원짜리 보호회를 안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누가 먼저 할까 봐 내가 달려가는 거죠. 너무 기쁜 거죠. 너무 행복한 거죠. 너무 럭키한 거예요. 삭개오 보세요. 돈을 생명처럼 여긴 사람이에요. 강도가 들어서 야, 목숨이 아까우면 돈을 내. 이러면 내 돈을 가지고 내 목숨을 가지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이 삭개오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남한테 내가 억지로 뺏은 것은 4배나 뺏을 수 있는 권한을 가졌거든요. 이는 세리장이니까 4배나 갖겠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게요. 억지로인가요? 억지로 막 빼앗긴 거예요? 너무 즐거움으로, 막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했다는 걸 꼭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베드로도 도망가고 말만 앞세운 사람인데 어떻게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를 거꾸로 진 사람이 됐어요? 저거 없애도 됩니다.
예, 십자가를 거꾸로 진 사람이에요. 예. 감히 내가 예수님과 어떻게 똑같이 십자가를 올바로 질 수 있는가? 난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체면상 뭐 자기가 많이 배반했으니까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행복감과 막 더 빨리 하고 싶고 남들보다 더 하고 싶고 이런 감격, 행복 이런 게 없이 신앙생활 한다면 이거 가치를 하지도 모르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침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침노한다. 회개하고 거룩함과 열심으로 나는 주고 예수라 썼고 배설물 여기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것.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은혜를 해서 기도해야 돼요. 은혜는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죠? 값이 없는, 치를 수 없는 자라 그랬어요. 깨닫고 되어지는 거라 그랬습니다. 드디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읽어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예,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가치를 발견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가시니 우리가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끝이 없는, 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이 쭉 우리가 그 충만한 데 그 받으니 여러분이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믿고 사모하고 믿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고 이걸 알고 사모하고 오 풍성한 은혜를 주셨구나. 믿음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안 하고 은혜 안 주셔. 나는 신앙생활 잘 못해.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다고요? 왜 믿음의 조상이 된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더 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보다도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더 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받으면 성령 받으면 여러분 비행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몸무게보다도 비행기의 엔진이 더 강하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의 힘보다도 여러분이 뭐 수영하는 것보다도 달리는 것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비행기 힘이 더 크니까 여러분을 해가지고 저 미국도 날르는 거예요. 우리가 수영해서 미국 갈 수 있어요? 뛰어가지고 미국 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바다를 어떻게 건너요? 태평양을. 비행기는 그것보다 더 높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신 은혜는 우리의 모든 것보다도 더 능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침노하는 자가 뭐냐면 이 차지한다 무력으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뭐 은혜를 교회를 강제적으로 막 합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도리어 세상을 향해서 막 그냥 침노하는 우리의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로 향해서는 달려간다 그랬어요. 은혜를 향할 때는 천천히 가고 죄로 갈 때는 달려가고 그래서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너희가 세상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천국을 침노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갖고 오고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갖고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서 되어지는 역사가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세요. 우리를 동력자로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움직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막 기쁨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순종하고 믿으면 은혜를 주셔서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헌신이 되어지고 고난까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참 가치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70년 80년 사는 인생과 영원히가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썩어져 없어가는 것과 영원히 없어지면 하늘나라의 영광, 어떤 것이 더 귀합니까? 이 지구와, 우리가 지구를 다 차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집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지구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강원도에서 횡성에서 조그만 집 하나 갖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별의 영광을 주신다 그랬어요. 작은 별도 지구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되면 우와, 그 가치에 있어서, 크기에 있어서, 길이에 있어서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치를 알면, 은혜를 받으면 감사와 기쁨으로 되고, 써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 또 감사. 그래서 그 성서 학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특별한 그 특징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꼭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어느 때든지 감사가 나오더라. 어느 때든지 감사가 나오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데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아멘. 네, 그렇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 하나님,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믿음의 확신을 갖고 미지근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 모든 두 번째 그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뜨겁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닌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되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미지근하게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은 또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열심으로, 헌신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붙잡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하늘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은혜 위에 은혜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정말 침노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1분간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미지근할 수 있습니다. 게을릴 수 있습니다. 세상과 짝하여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받으면 충성이 쉽게 기쁨으로 되고, 열심히 즐거움으로 기쁨이 되고, 헌신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되고,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나를 부인하는 것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되어질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어요. 이 두 번째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주시려 오신 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은혜를 믿게 하여 주고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